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오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주님이 오신 기쁜 성탄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지금 이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든지 또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이제 뭐 빛이라든지 또 뭐 산타라든지 또 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선물일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며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좀 크게. 지금 이제 입만 뻑뻑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자, 우리는 보통 대개 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없어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3가지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니까 한 사람씩 드렸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성화를 통해 동방박사들이 3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전 찬송가에 보면 116장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은 그 116장 1절에 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게 이전 찬송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사가 바뀌었어요. 네, 지금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는요 116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냐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보다 유대인의 왕이신 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게요.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동방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면 베들레헴과 페르시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약 1800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적어도 약 4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그거 모르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 텐트 같은 것도 뭐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또 도중에 뭔가 뭐 열이 난다든지 감기 걸린다든지 뭐 모를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도적대가 언제 나와서 이렇게 방해할지 또 생명을 해야 할지 정말 그러한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도 아팠을 것이고 피곤했을 것이고 잠도 제대로 이렇게 못 잤을 것이고 또 뭐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을 것이고 오다가 어떤 위험함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달려왔을까? 그것은 그 경배를 받으신 분이 유대의 왕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요 이렇게 거리가 멀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교회 갔다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정말 산골짜기 그 버스의 종착지가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기는 거에 따라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버스 한번 놓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주소가 산이에요. 산. 중신리 산.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그 미호라고 그 청주에서 저 조치원 쪽으로 가다가 보면 미호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물론 한 중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캄캄해요. 산이기 때문에 뭐 등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무서우니까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교통편도 좋아졌고 또 차도 있고 얼마든지 가면 갈 수 있는데 점점 갈수록 더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커서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와서 또 이제 만약에 부흥회를 한다, 뭐 며칠을 한다, 그럼 집에 못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짐 싸들고 와가지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찬송가는 100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대요. 100절까지.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인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케스파, 밀초, 팔다사였다고 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천문학자들이어서 하늘에 떠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로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점술가들, 이 사람들, 특히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악마와 귀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식받았던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의 직업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직업인 별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목사만 천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가 그 일이 천직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야 좋습니다. 네. 그래야 그곳에서 그 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로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별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냐면 왕궁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태어날 거다?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잘못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헤롯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서 죽여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거. 예언의 말씀이 곧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건 아는데 그 베들레헴에 나신 이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죠.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목자. 정말 비록 지역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지만 주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을은 가장 큰 마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바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유를 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주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아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진미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죠? 다는 몰라도 알아요. 왜? 만났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일하는 데도 가보고 집도 가보고 물론 하늘까지 못 들어갔지만 그러면 이제 이진미 집사님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까 아는 만큼 믿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믿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는데 사기당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진짜 모르는 거니까. 진짜 안다면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고요. 믿어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신 주님도 모르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날 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 찾아갔어요.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별이 어디서 멈췄어요? 베들레헴의 여관, 그 여관의 1층 바로 짐승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이셨죠. 그리고 그 누이신 그 주님을 이 동방박사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예상과는 또 달랐잖아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나. 그리고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이든지 그들은 구유에 누이신
어디에 누이셨든지 어디서 나셨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각자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한 분이시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실망을 주든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도와줘요? 왜 나 힘든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울게 내버려둬요?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린 선물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황금이죠. 먼저 이 황금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보배합에 담겨져 있어요. 보배합. 보배합이 뭐예요? 아주 그 보배를 담는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담겨져 있는 황금을 드렸다. 너무나 귀한 거죠. 지금도 황금이 귀하지만. 그럼 이것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황금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선물이에요. 그럼 유향은 뭘까요? 왜 유향을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을 주님이 중간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직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몰약.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례 때 쓰는 거예요. 시체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정받고 싶어서, 뭐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정말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는데요.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 중 가장 자기들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돈 쏴주고 뭐 택배 하나 보내주고 쿠폰 하나 보내주고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죠. 그게 진짜 선물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겸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왕이신 그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높은 곳에서 자꾸 인정받고 싶고 자꾸 뭔가가 진짜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게 너무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정말 칭찬 많이 해주는 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참 좋아요.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그 결핍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저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이렇게 이 부독교에 부임하면서 또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서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재정 형편은 어때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진짜 맘 같아서는 제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진짜 앞길 착착착 이렇게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부덕 지역에서 정말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저받았는데 우리도 거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행사들이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를 이렇게 많은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담그면 그 김치를 이렇게 집집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치가 필요하대요. 알겠다. 그래가지고 마트도 가고 마트에 가서 김민정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국내산과 이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4배 차이나 4배 기본이. 근데 속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데 근데 이 중국산을 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뭐가 됐든 물어보니까 국내산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그 10박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민센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주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7급 공무원이신데 이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0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나눠줄 거고요. 나눠주면 그것을 또 우리에게 또 잘 전해줬다고 하는 걸 보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진짜 이거 오늘 하루 동안 이거 하려고 진짜 혁신도시도 가고 마트도 몇 군데를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유영자 원사님이 다니시는 그 이제 노인 센터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그래서 귤 2박스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유영자 원사님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한 30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시고 제가 오늘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유영자 권사님이 제가 너무 좋대요. 뭐 이걸 줘서가 아니라 가니까 저 너무 좋다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나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또 이 복이 흘러가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정말 작은 자에게 아주 비천한 자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물 한 냉수 한 모금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래서 작은 나눔이지만 정말 주님께 드릴 정말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이것은요 주민들한테 드리는 거지만 또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